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우리 입구 들어오실 때 저희 전도위원회에서 열심히 외쳤던 구호입니다. 네, 우리 모두 전도하면 전도하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약 6개월 정도 산 둘째 딸이 있습니다. 생긴 게 저랑 너무 똑같아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적인 광고를 하자면 딸입니다. 네. 아무튼 이 아이가 얼마 전에 그 혼신의 뒤집기에 성공하더니 요즘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호기심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막 이제 기어다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든지 보이면 엄청난 속도로 갑자기 기어가가지고 입에 탁 넣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안 빠른데 호기심 생겨서 뭐가 눈에 딱 띄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저희가 있는 거죠. 한두 번 놀랄 때가 아닙니다. 제가 호기심이 참 많은 편이거든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건 참지를 못해가지고 궁금한 게 생기면 막 바로바로 찾아보고 막 답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잡지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사실 인간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사실 이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에게 있어서도 호기심은 모든 지식과 학습의 동기가 되고요. 때로는 인생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 양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쓸데없는 잡지식을 쌓는데 그치는 호기심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속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훨씬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호기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정말 송두리째 변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어요? 여리고라는 데에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제법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죠. 부자. 그렇죠. 우리도 부자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삭개오를 가르치면서 말하는 이 부자가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돈이 있다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산은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 그리고 통치하는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거둬서 로마로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문제는 이 세금은 세속적인 정부와 또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금에 대한 그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반발감도 너무 심해서 누구는 도망 다니면서 안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금 거두고 그것을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매국노죠,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이고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늘 존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세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거두어야 할 세금의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너에게 원하는 세금 이만큼이다. 원래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거둔 다음에 일정량을 딱 떼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윗사람에게 또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받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압제를 받아보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받았던 어떤 수탈, 또 그런 괴로움들, 가난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세리들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바로 이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리고 마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세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관할하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세리들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물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삭개오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결론적으로 자기가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 이거 아무 문제도 없고 그저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것이 친구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랬던 그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호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것을 모으는데 급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대요? 나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건데 회개해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부당한 일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고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원금의 4배를 갚아서 내가 이 죄를 깨끗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이 결단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결단은요 사실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벌금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그 액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율법은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 원금과 원금의 20%를 딱 더해가지고 배상하면 이것이 굉장히 잘 배상한 것이다. 그 사람 죄가 없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하겠다고요? 4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삭개오가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그렇죠. 부당하게 모을 수밖에 없었던 재산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걸 다 4배씩 갚아주면 이 사건 이후에 삭개오에게 남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결단하는 거죠. 왜요? 그의 인생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젠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니까 이 삭개오에게 이건 문제가 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리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했겠죠. 근데 이것 빼고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 세리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세리장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세리들이 얼마나 와서 잘하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평소 재미없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가 품었던 호기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놀라운 호기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었던 호기심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도대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그가 품었던 호기심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일단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던 때가 어느 때냐면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른 때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여리고를 이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가득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겪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19장인데 앞에 있는 18장의 본문에서 여리고 근처에 오셨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하세요. 자,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 아시죠? 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성 안으로 들어왔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이 요 근처에 왔다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막 들끓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안 궁금했을까요? 네,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안 됐으니까 2, 3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 앞에가 연예인이 굉장히 많은 사는 아파트였어요. 우리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온 건 아니고 그 런닝맨의 이광수 씨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는데 그 이광수 씨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편이. 그때 유재석 씨가 왔거든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재석 본다고. 그러니까 스타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 안에 온다니까 당연히 이 삭개오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막 그 궁금증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호기심 별거 아닌 것 같죠? 호기심 하나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야, 역시 예수님이야. 이런 돈밖에 모르는 이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역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 보통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딱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야, 이거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향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위축되잖아요.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하는 것 같고 모진 소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전히 교회에 대해, 여전히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큰 수고도 아니고 그냥 가서 조금만 그 마음을 만져주고 조금만 알아주면 단번에 인생이 바뀔 만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저희 교구에서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라서 이사를 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렇게 좀 지금 여기 살던 데처럼 잘 전도하고 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이사할 때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네, 부동산을 통해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생각 보기에 야, 이건 이미 만날 만한 사람이다. 교회 갈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한 번만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그냥 등록하셨어요. 잘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대가고, 그렇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해야지, 만나야지, 얘기 들어줘야 되지, 밥 사줘야 되지, 선물 사줘야 되지, 때 되면 챙겨줘야 되지. 그래서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하면 정색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연락해야 되지. 이건 뭐 몇 번을 해야 알았어, 내가 한번 가줄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권사님이 한 번 얘기했더니 큰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뭐 사준 것도 아니에요. 뭐 계약을 하긴 했지만, 뭐 그건 그거지만, 그거는 거래고, 아무런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그 터치와 한 번의 권면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 호기심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찔러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구에 있는 너무 즐거운 이 구역 식구들 다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구역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해서 정말 나를 통해 이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마음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나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호기심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소개해야 될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건져낸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이해가 돼요.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밖에 나가봤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삭개오가 나무를 찾아서 올라갔잖아요. 여기 돌무화과 나무. 옛날 우리 저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나오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작은 반전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주어가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 5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삭개오가 뭘 했다 했지만 이번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보고 방향을 바꿨다든지 그걸 보고서는 내려오라고 말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있는 나무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처음부터 어디였다? 삭개오가 있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것 같아서 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일로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삭개오가 있을 그 나무를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를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 삭개오를 만나겠다는 목적으로 여리고를 오셨고, 삭개오가 올라갈 나무가 저 나무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부터 그곳을 향해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삭개오에게 큰 은혜가 됐을까요? 왜 큰 감동이 됐을까요? 간단해요. 삭개오는 이런 걸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대 안 한 서프라이즈 한 거 이제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사오고 아내들이 사오면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다들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갑자기 뭘 딱 하면 생각지도 못한 거 뭘 이런 걸 샀어 하면서 싹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하지 않았던 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만나는 것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멀리서 그냥 얼굴만 보려고 했었어요. 이 삭개오가 문 밖에 나와서 사람들 틈에 가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지금 뒤에 있어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삭개오고 배신자이고 변절자인 걸 아는데 자리를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다면 당신 뭔데 못 가게 합니까? 싸우고 다퉈서 그 앞자리로 가지만 삭개오는 다투지 않았어요. 왜요? 아는 거예요. 그치,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죄인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서 보겠나. 내가 여기서 다투어봐야 뭐 하겠나. 그냥 저쯤 갈 테니까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슨 행동하시나, 대충 생긴 건 어떻게 생겼나, 그거나 보고 들어가야겠다.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스스로조차 기대하지 않은 이 사람한테 발걸음을 옮겨서 처음부터 그를 만나고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다름없는 사랑 받은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누가 똑똑해서, 누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서 스스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사람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억지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 열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의 빚진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발걸음을 분명히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먼저 찾아가서 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힘냅시다. 나갑시다. 한 사람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전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막 다 믿고 막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이 다 장로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아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 초등부가도 똑같이 듣거든요. 아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옛말에도 이랬죠. 사람은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논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비슷한 성향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맞는 사람들과 당연히 사귀겠죠. 나름 우리 교회 교인, 그 중에는 대부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겠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나가는 제법 괜찮은 사람하고 교제하실 게 분명합니다. 맞죠? 근데 가까운 사람 말고 거기서 한 발짝만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정말 복음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수두룩하게 널려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요, 평소에 대면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좀 다투어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서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저 사람 악하고 못돼가지고 상종도 하기 싫고 오히려 내 입에서 천국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옥 가도 그냥 싸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 내가 누구를 위해 왔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 괜찮은 사람 보러 오셨대요? 젠틀하고 예의 있고 썩 괜찮은 사람,
아주 깔끔한 사람 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악한 사람, 죄인, 너희들이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관계적인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혹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막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너가 그곳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가리면서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갈급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향해 가야 할 발걸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네, 이 삭개오 사건 가운데 가장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다면요, 오늘 이 삭개오를 처음 만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보자마자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놀라운 일이죠. 명찰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보통 처음 만나면 통성명하고 방금 들은 이름 또 까먹어서 또 물어보고, 근데 또 까먹어가지고 세 번째 물어보기는 민망하고, 그렇죠? 그걸 제가 자주 합니다. 네, 제 이름하고 얼굴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다시 물으면 목사님 원래 그러시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하나님이 하필 은사를 그걸 안 주셨어요. 예, 좀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의 얼굴을 익혔고 그의 이름을 익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라는 표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맞죠?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쑥스럽게 저기요. 네, 조금 담대한 사람은 이모 이렇게 외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름 부르지 이름을 부르는 건 알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불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순히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왔고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두 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무엇을 봤어요? 겉모습만 봤잖아요. 세리임을 봤잖아요. 돈이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까 키가 작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만날 때마다 키 작다고 무시하고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미움받을 짓을 했겠죠. 예, 매국노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내면이 아무렇지도 않았겠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부도덕한 일하고 부당한 일 하면서 아주 철면피 같고 아무런 후회도 없는 사람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선택했지만 자기 내면의 상처는 포기하고 만 거예요. 왜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우리는 아까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분 계시죠? 예, 저기 크리스마스 때 명동 한번 가시면은 막 기겁을 하실 겁니다. 막 사람이 그냥 이게 길이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사람밖에 안 보여요. 막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예, 저도 막 제가 어떻게 몸을 못 가눠요. 제가 가벼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쵸?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러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막 보겠어요? 사람 많다, 가자. 야, 이거 못 보겠다. 우리 특히 남자분들 맛집 가서 줄도 절대 못 쓰시잖아요. 그쵸? 이건 먹을 바엔 딴 거 먹지. 근데 이 삭개오는 모든 어려움과 막 사람들 치이는 거, 무시하는 거 다 참아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내면이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정말 많이 듣는 이름이잖아요. 삭개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날 미워할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네. 하려다가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삭개오라는 이 자카이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자카이오스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결한 자, 죄 없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는 평생을 순결하게 살아라, 정말 하나님 보기에 죄 없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순결한 자라고 지어줬는데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죄인 취급받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 이름을 외칠 때마다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드는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 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나름 괜찮은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정말 치열한 갈등으로 모든 마음이 상처나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을지 모릅니다.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돌아갈 힘도 없는 거죠. 그냥 살았던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죠. 알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시각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주님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은사 주시옵소서 막 보면 막 뜨고 여기에 막 이렇게, 그렇죠? 막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이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영혼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안에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 말의 그 한마디, 저 사람의 그 행동 하나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그의 필요를 찾아낼 줄 아는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영적 필요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해주고 우리의 있는 것까지도 진솔하게 나누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혼으로 볼 때, 그렇게 대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 겉에 차갑고 막 도도한 그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야, 그 사람 누구보다 겁 많고 여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막 누구보다 강한 척했던 그 사람,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이 어떠한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질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불쌍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경험한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신 예수님. 함께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단순히 복음을 던지고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야,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지금 던져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삭개오의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인생 전체가 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 그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단이 뭐예요? 주님,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부당하게 얻은 거 다 4배나 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뭐에 붙들려 산 사람이에요? 돈에 붙들려 산 사람이에요. 이 돈에 붙들려 산 게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족쇄 같은 것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돈의 족쇄가 방금 풀려진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자유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 다 풀려지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족까지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하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뿌리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던지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노방전도할 때, 특히 이렇게 저희 지금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막 용인 시내 나아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와 이 물티슈 이렇게 껴가지고 주면서 보내면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이거 전해주고 막 버스 타러 달려가는 사람한테 막 흔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탁 가져가고, 그렇죠? 뭐 더 이상 뭐예요? 막 버스를 쫓아가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막 횡단보도에 있으면서 얘 딱 드시고 용인 제일교회에서 나왔으면 벌써 띵띵띵 해가지고 가고 있고, 뭐 무시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성경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게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뿌리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린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의 마음을 더욱 여시고 스스로 결단해서 변화하도록 시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더욱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함께 할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때 그가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맺는 것이겠지만 그 시기는 내가 함께한 시간 때문에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 그의 복음의 열매가 보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려면 뭘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함께 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함께 하려면 내 헌신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데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아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가 아파하는 것을 보듬어 주는 것이 보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름 삼으셔서 훨씬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는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등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하는 것을 본 수근거리는 무사람, 그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저런 죄인하고 함께하는 거야? 궁시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못마땅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괄시하는 삭개오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재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의에 취해서 죄인하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영광을 얻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죄인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 또 합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뭐 잠깐 쉬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막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그 땡볕 저기 어디야 상주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막 열심히 섬기고 왔더니 바로 시작합니다. 뭐 제가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극률한 심정으로 이곳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군대던 무사람처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쉬지도 않고 이거 왜 또 하는 거야? 하반기에는 좀 쉬어야겠다, 멀리 뒤에 물러서서 수군대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누군가는 이 짧은 기간에 3주밖에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곳에 나와서 정말 저희 4교구 그때 발대 예배 드릴 때 우리 구호 어떻게 외쳤냐면 새생명 전도축제 3주밖에 안 되는데 원래 5주 아닙니까? 5주 같은 3주 이렇게 했어요. 5주에 할 거 3주에 짜내자고. 거기에 기쁨으로 외치고 막 때 되면 나오고 시 되면 나오고 할 일 있으면 나와서 섬기고 막 자기 각자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막 어떻게든 이 음악회에 초청하고 말씀 집회에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헌신은요, 새생명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 예배 때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해야 할까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우리는 날마다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사명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무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과 동일한 발자국과 예수님의 동일한 그 시선과 동일한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이러한 결단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아니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